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봉독해.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 쓰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그 쓰임의 형태와 상반되는 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낮춰서 쓰시기도 하고 우리를 넉넉히 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해서 쓰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양극단,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한껏 넓혀진 폭 안에는 그 양극단 사이에 아무리 넓은 그 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이도 혹은 가장 낮게도 쓰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같이 쓰임에 있어서의 여러 형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우리와 믿는 사람이 보는 우리, 믿는 자와 불신자 간에 일어나는 상반된 견해를 이제 오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소개된 이 세상 사람이 보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와 우리의 이해를 거기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속이는 자 같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속이는 자 같습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해 보입니다. 행복과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어보면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 기대했던 행복과 형통이 신앙상의 내용이거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공부할 때와 공부 안 할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와 학교를 안 들어간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우냐 이거예요. 늘 예를 들지만 톰 소야의 모험에 나오는 톰이라는 이 어린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럽죠?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요? 숙제가 없으니까. 세수하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긴 책임이 없고 거긴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평안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행복은 불신자의 눈에서는 그건 평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자가 갖는 평안은 불신자가 기대한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데 예수 믿었더니 맨 싸움만 일어난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는 전통적으로 노처녀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청년 중엔 쓸만한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먼저 보고 결혼을 해갖고는 그 뭐 행복한 결혼을 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실제로 했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신앙이 우선한다는 것을 얼마나 뒤늦게 발견을 합니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은 것은 신앙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용어로는 같지만 내용과 사실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로 오해되고 무명한 자로 혹은 죽는 자로. 왜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혹은 그 반대도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만일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치적인 야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는 걸로도 기독교와는 사실은 다르다는 걸로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에 전혀 아무런 어쨌든 밖으로 볼 때 도무지 영향이 없는 그룹들입니다. 그것이 영향이 있다면 생명과 거룩한 차원에서의 영향이 있지 세상적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영향이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식의 항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는 기독교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사회운동에 있어서, 나라 사랑에 있어서 그때는 다 선각자여 앞섰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모든 활동과 영향에 뒤처지게 되었는가? 교회들이여 분발하라. 그건 잘못된 주문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발전된 문명을 기독교를 통하여 유일하게 수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도자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그 창구였습니다. 이것과 같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그 잡역을 한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무슨 그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무슨 구두 닦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먼저 배웠죠. 그래서 미국에 누가 먼저 갔느냐? 공부 잘한 유학생이 먼저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군 양아치를 알게 된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그 당시 개화기에 우리나라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적은 일본이었고 일본과 서양은 우리나라를 놓고 함께 식민지 정책을 쓰는 라이벌 관계 나라였는데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반대인 쪽은 다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진보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서 당시에는 모든 선각자들은 기독교인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의 진정한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묘하게도 세상적인 권세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흐름은 언제나 불신자의 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거나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는 미랄의 방법을 쓰시지 칼든 정복자의 모습으로는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예언하듯이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주도된 세력으로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명한 자요, 속이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치부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여집니다. 기독교가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어긋납니다. 교회 안에 권세를 가진 자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나 부한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넌센스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고귀한 생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따질 일이 없습니다. 따질 일이 아주 없진 않지만 따질 때는 그저 다른 걸로 따져야지 그것과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힘을 가졌으면, 돈을 가졌으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세상이 볼 때는 지금까지 나열한 식으로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8절로 가시면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우리야말로 유일한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속인다 그러는 것은 저들이 욕망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들이 원하는 진리, 저들이 원하는 가치를 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그러죠. 아니요. 저들이 헛된 것을 쫓고 있죠. 저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혼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들이 그것의 가치와 생명과 영혼을 저들이 거부하면서 우리 보고 속이고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왜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의 고독과 결핍과 실패를 풀기 위하여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과 내용을 삼고 있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을 풀기 위하여 우리가 저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산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가치 없고 영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시선을 거두질 못합니다. 신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자요, 근심하는 자요, 지고 있는 자요, 고생과 근심이 많은 자로 보이는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부유한 자요, 우리는 너희에게 줄 곳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회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자들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불교 신자들을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뭐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는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가진 것의 진정한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가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우리를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압니다. 저들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낼 때는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세상 일에 회의를 갖거나 세상 일에서 좌절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 혹은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 낙담했을 때는 그럼 너희는 뭐냐? 라고 금방 돌아와 우리와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린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를 잊고 삽니다. 평생을 잊고 삽니다. 어느 날 깊은 영혼의 찔림을 받고 생각을 합니다. 몇십 년 전 얘기를 다 생각한다.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이랬었구나.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 그때 한 말을 기억하고 성경을 사서 보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한번 시도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어느 한순간에 보상을 받으며 어느 한순간에 결실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꿍 하나는 왕십리에 살았는데요. 거기 있는 어떤 교회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매일 돌을 던지는 게 이 친구 하루 일과예요.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돌을 던지면 그 교회 종 치는 집사님이 그래 악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데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도 잘하더라. 와서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돌 던지고 욕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배를 왜 일주일에 2번 보는 게 아니라 몇십 번씩 보냐 이거였어. 왜 이랬대? 요새 이렇게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밤새 난리래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하는 동안은 새벽 기도, 아침 성경 공부, 저녁 부흥회 찬송가만 2시간 불렀어요. 통행금지 5분 전에 헤어졌다고요. 그게 못 살겠죠. 뭐. 시험 공부를 해야겠는데 계속 떠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서 유리창 깨고 저쪽에서는 저 사탄의 자식 그러고 야 사탄이 뭐냐. 그 왼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로? 종친다고 돌 던진 죄로 어느 날 깊이 좌절을 하고 한강으로 왜 자살은 한강 가서 하나 몰라요. 그때는 그게 다 로맨틱한 옛날 일이었어요. 청계천 같은 데 빠져 죽는 거는 그건 좀 안 됐어요. 한강으로 가는데 돈이 없더래요. 진짜 한강까지 걸어가기로 한 거예요. 가는데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3일 저녁 종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왼수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왼수들은 왜 매일 종을 치나? 들어갔다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우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다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콘스탄틴 대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중요한 우리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지키고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겨울이 돼요. 이제 추워질 거예요. 이번 여름 더웠던 거 보니까 이번 겨울에 추우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 몰래 돈을 모아요. 야, 너는 왜 모으냐? 겨울에 추우면 불 떼려고 연탄값 모아. 이러는 애는 없습니다. 애들이 해야 될 거예요. 공부나 잘하라 말이에요. 공부나. 숙제나 꼬박꼬박 좀 해가고.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라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그가 모든 것을 가지시는데 내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하라고요? 그래서 관용을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게 5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나눠준다고 해서 내 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같이 통과되는 관입니다. 얼마든지 나눠주어도 넉넉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다 신자의 현실적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너 그러니까 예수 믿을만 하다가 내 기준이라면, 내 기쁨과 내 믿음의 근거라면 우린 가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가진 신앙,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 외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 신자된 표를 뭘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이런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이야말로 신자의 신자된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이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고 스스로의 회의와 고민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가 뭐냐? 가치가 뭐냐? 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 고통이 줄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싸움이 뭐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단 말인가?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고달픔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들거든 옳은 것이요. 거기에 지면 분명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들은 다 뭐냐 하면 고통이 없고 세상으로부터의 오해가 없는 신앙. 저들이 보고 입을 벌리고 꼼짝 못하는 신앙의 형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언제나 이단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신 게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왜요?
주를 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이 신앙 싸움의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우리의 그 어려움들, 상하는 자존심과 저들의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앙의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 비교하십시오. 타협한 것은 없는가? 신앙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뒤를 따라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에 지극히 고귀한 것을 기억하고 주의 뒤를 쫓는 충성이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 썩는 미랄로 부름받은 자의 그 복된 특권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많은 열매를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짧은 인생 주 앞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충성하여 열매 맺히고 칭찬 속에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